찬송가 180장 찬양하심으로 12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매체에서 올해의 인물이나 이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유명 인사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지나 뉴스워크즈 등을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빌 게이츠와 같은 경제인들을 표지에 등장시키고 또 국제 정치가 어려울 때는 UN 사무총장이나 기타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의 사진을 표지에 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한 과학자들이나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그러한 유력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 사회의 중심에 있기에 마련이고 이러한 중심을 형성하는 소수 엘리트들이 사회나 역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흔히 역사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러한 역사의 주역들로 인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계의 모든 정세는 움직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속해진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위 3대 7중 재앙이라고 불리는
일곱 인의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재앙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일곱 인의 재앙의 종결 부분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각각 재앙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이어지는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모든 앞에 있었던 그 일곱 인의 재앙에서는 하나하나 인을 떼었을 때에 그 인에 해당하는 재앙들이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에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나서 각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한 천사가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의 향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것을 합하여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 금 제단 앞에 쏟아 놓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4절의 말씀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감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기도들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재앙이 다시금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와 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갔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고 어그러지고 폐역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결국에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찬가지로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어쨌든 세상의 최종 종말이 이루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가 돼서 신천지라고 잘못 이렇게 오해되고 있고 신천지가 왠지 나쁜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원래는 좋은 의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신다. 처음의 모습 그것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환란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실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뭐 좋은 일들도 있고 나쁜 일들도 있고 죄악된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다가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정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하나님 단독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향연과 기도와 합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역사의 주역은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어제 한 성도님과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신방 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예배에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단계가 더 올라가서 최종 단계인 이제 3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 예배도 결국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 혼자서 1인 방송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이는 것은 정말로 불가하게 되고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성도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우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고, 그리고 오늘보다도 나은 내일, 그리고 그 후에 또 내일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우리도 그 역사 가운데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새롭게 다가올 2021년도 어떻게 상황이 변화될지는 모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역사의 주역들로서 기도하며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소수의 인원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의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낭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성구 영신 예배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리고 계신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전심으로 예배 드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지켜달라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생각나시는 환우분들, 그리고 연말 연시에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